합니다. 제가 늘빛교회 한 40여 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했잖아요. 40년 목회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어렵게 목회를 했고, 또 쉽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쉽게 목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겠고, 그러겠죠. 목회라는 게 그래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또 쉽다고 생각하면은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쉽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 목회가 40년 목회가 어려웠다고 가정한다면 왜 어려웠을까? 제 목회가 왜 어려웠을까요? 생각대로 빨리빨리 부응이 안 돼서, 아니면 늘 재정적으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아니면 교회 어떤 이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이 동참들이 미약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어렵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굳이 어렵다고 한다면 성질. 뭐 때문에? 왜 말 안 해요? 성질 때문에.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성질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성질이 강하게 나타나면 제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해요. 또 때로는 제가 강하게 제 성질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지요. 목사님도 뭐 평상시에는 모르겠지만 화나니까 우리가 꼭 같은 사람이다. 참 이 성질이라는 것은 뼈대와 같은 거예요. DNA와 같은 것. 우리 혈액형과 같은 것이 성질이에요. 혈액형 바꿀 수 있나요? 저는 옛날에 O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AB형이에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착각했던 거예요. 나는 제 성품이 굉장히 O형적인 성품이고, 옛날 시골에서 혈액형 검사 언제 해요? 아주 어릴 적에 한 번 했는데 내 머릿속에서 내 성질이 굉장히 O형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O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B형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꿔요? 성질도 마찬가지예요. 성질도 부모에게서 받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간하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좋은 성질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감사 중에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어떤 재산보단도, 어떤 두뇌보단도 좋은 성품과 좋은 기질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최고로 감사의 조건이라고 봐요. 미안하지만 성질이 안 좋다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한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성질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 성질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성질 때문에 결국 부부관계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어요. 사람은 성질이 다 달라요. 우리 늘빛교회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성질이 다 달라요. 주보 하나만 봐도 그렇죠. 옛날에도 한번 그랬는데, 주보를 딱 드리면은 주보를 가운데 딱 놓고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앞으로 잘라요. 이렇게 딱 걸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밑으로 잘라가지고 세워 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멀쩡한 주보를 갖다가 가운데로 자르고 앞으로 걸든지 뒤로 걸든지,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고 봐. 이렇게 지금 여기 다 그러네. 장로님도 앞에 딱 걸어놓고 그러네요. 다 성질이 다르고 성량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요. 이 많은 성질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가면서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목회가 행복하기도 하고 목회가 불행하기도 하고 목회가 쉽기도 하고 목회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웃어서 교인들이 훌륭한 점은 뭘로 보느냐? 믿음은 몰라요. 성질은 보입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데 성질은 보여요. 성질은 보면서 아하, 참 저분이 저 성질 때문에 힘들구나. 아, 저분은 믿음이 없어도 저 성질 때문에, 저 성품 때문에 인정받는구나.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성품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성품이 강하게 나오면 그 믿음이 아까운 거예요. 그 좋은 믿음 갖고 왜 이렇게 성품이 저렇게 나타나서 좋은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믿음은 안 좋은데 성품이 너무 좋아요. 성품이 너무 좋아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적에는 아, 참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 성품에 자꾸 믿음이 집을 지을 건가요? 우리의 성품은 이 기질이라는 것은 혈액형과 같고 우리 뼈대와 같은 것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아, 나는 내 성질대로 예수 믿을 거야. 나는 내 성품대로 그냥 예수 믿다 갈 거야. 이 성품 어떻게 고쳐? 우리가 그럴까요?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존의 이 성품, 기존의 이 속성, 이 성질 가운데 이 베드로가 말했죠. 새로운 성품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요. 새로운 성품. 어떤 성품이냐?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떤 성품? 어떤 성품?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내 성품대로 예수 믿고 가겠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 속에 신의 성품이 그 영역이 그 비율이 이 성품이라는 나무가 성품이라는 이 꽃을 얼마나 아름답게 키워내느냐. 이 신의 성품, 우리들 속에 떨어진 이 신의 성품의 씨앗을 어떻게 우리가 쌓게 나오고 이게 나무가 되고 큰 열매를 맺고 결국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성품과의 싸움이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판이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교리적인 문제 아닙니다. 성품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진실하지 못하다 이것도 성품이잖아요. 어떤 위선적인 행태들이 나오고 이것도 성품이잖아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그게 성품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억울한 비판을 받고 있고 또 비아냥거리 대상이 되고 있고 참 속상한 일이지요. 저는 예수 믿고 이 성령 충만하면 말이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봐요. 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으면 지적인 변화도 강력하게 일어나요. 지적인 변화. 우리가 알기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 해봐야, 요즘 말로 말해서 잘 해봐야 갈릴리 중학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중질 정도. 아주 좀 더 점수를 준다면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학벌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충동적이에요.
고기 몇 마리 잡는 날은 기분이 좋고 고기 몇 마리 잡지 못하면 그날 기분이 잡치고 고기 몇 마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 때나 화를 내고 덤벙대고 즉흥적이고 생각이 없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저지르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인데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저는 읽으면서요, 진짜 베드로 맞나? 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맞나? 그 베드로가 이 문장들 보세요. 이 유리한 문장들 보세요. 문체를 보세요. 사상의 전개들을 보세요.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그물처럼 엮어가는 이걸 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갈릴리 어부의 머릿속에서 나왔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중심으로 주시더니 오늘 4절의 말씀, 신성한 성품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품으로 살다가 하지만, 자기 성품을 개발하면서 어느 더 좋은 성품으로 어떻든 만들어가면서 살지만, 우리는 우리들 속에 자기 성품 개발이 아니라, 내 기질 개발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새롭게 들어온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성품이 우리들 속에 주입된 거예요. 수혈된 것처럼, 음식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 속에 주입되었으니 이제는 자기 성품 개발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몇 주 전에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일부분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도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속성을 통하여서 나는 이런 존재니라 그걸 알려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은 아무도 스스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몰라요. 그 누구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저 사막 가운데 바늘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바늘을 무슨 재주로 찾아요? 저 망망한 사막 가운데 바늘 하나를 찾는 것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두더지에게 천문학을 가르치고 또 이해시키고 가르쳤는데도 두더지가 이 천문학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왜? 세계가 다르니까. 5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비행기를 설명했다고 상상해봐요. 비행기 이해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은행 업무까지 보게 되고 모든 업무를 여기서 다 하게 될 거다. 암만 가르쳐도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깨우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설명할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왜? 전혀 차원이 다르니까, 세상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성품과 속성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냐, 그 사실들 우리들에게 계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고유한 성품이 있고 인간들과 함께 나누는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속성 4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존성,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뭐 태어나고 죽고 자라고 그게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뒤죽박죽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은 온 세상 곳곳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막힘이 없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성, 단순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유의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이 속성을 가진 이가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봐요. 어느 종교의 교주? 자칭 하나님으로 하는 사람들 이 네 가지 고유한 성질 중에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에요. 작은 하나님, 새끼 하나님. 다른 신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인간으로 태어나 이 네 가지 속성을 갖춘 이는 네 가지가 뭐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가진 이는 하나도 없어요. 왜? 인간에게 내준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독점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성질, 성품,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정한 속성은 독점하면서 이건 절대로 이거는 나눠주질 않아요. 공유하질 않아요.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흙덩이 속에서 하나님 생기를 확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돼.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모양대로 흙덩이를 통하여 우리를 만들었어요. 여기 모양이 뭐야? 모양이 폼이 뭐냐?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육체적인 모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그 형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질이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을 우리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갖고 있는 성질 속성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그래요.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이 공유적인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이 성질, 속성, 성품이 뭐냐? 성경 66권을 쫙 살펴보는 가운데 8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이 당신의 지식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지식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흙덩이 속에서 사람을 만들 적에 넣어준 거예요. 짐승들도 흙덩이입니다. 사람만 흙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을 흙으로 빚을 적에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씨를 넣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우리와 꼭 같은 기운을 갖고 있고 꼭 같은 연대를 갖고 있지만요, 지금도 성냥개비 하나도 못 만들어요. 신과 노릇 아니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었는데 사람은 이렇게 달나라까지 정복할 만큼 엄청나게 과하게 모든 문명을 이루고 있는데 짐승들은요, 성냥개비 만들 줄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들을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데쳐 먹기도 하고 졸여 먹기도 하는데 불을 만들어서 그 불을 통하여 전기를 만들고 열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모든 움직이는 기관들을 만들고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또 인터넷이라는 이 엄청난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짐승은 그 자리예요. 왜?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그 지식을 나눠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지식을 계속 우리가 개발해야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항상 상상을 펼치고
나는 늙었다. 아니에요. 늙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늙어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는 신의 성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왔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식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고, 그러면 늙어도 젊어요. 죽으면서 우리는 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심어주셨어요. 지혜.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뭘 안다. 지혜는 아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덕이라고 봐요. 덕. 지식이 많다고 덕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좋다고, 학교 성적이 점수가 좋다고 다 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 덕이라는 것은 남을 위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누가 일으켰어요? 똑똑한 사람이 일으켰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대한민국 왜 이렇게 지금 때로는 한 분야에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국민들이 서로 갈라치게 하고, 이게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함께 갖췄더라면, 그들이 그 지식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데, 지식이 있고 지혜가 없으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남들을 이용해요. 이게 뭐 똑똑한 사람들의 이런 방법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내 지식을 우리가 남들에게 좀 더 유익하게, 세상을 더 유익하게 하는 일들에 내 지식이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많이 배워서 더 많이 남줄 수가 있을까? 배워서 남줘야지. 배워서 나만 쓰기에는 배움이 너무 커요. 배워서 나만 위해서 일하기는 내 지식이 너무 커요. 이 지식은 남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남들을 더 행복하게 좋게만, 이게 지혜예요. 지혜. 우리 교회도 보면은 학벌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참 지혜롭게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롭게 처신해요. 말할 적에 말하고, 침묵할 적에 침묵하고, 나설 적에 나서고, 가만히 있을 적에 가만히 있고, 아주 인간관계에서 참 덕스럽게 잘하는 그런 분들이, 그 덕은 어디서 왔을까요? 원래부터 덕 있는 분들이었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참 덕을 끼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지혜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이런 분들이 있는 부서가 아주 참, 이 부서가 늘 웃음이 있어요. 늘 웃음이 있고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은 도덕적인 이야기예요.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짐승에게는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짐승에게 무슨 윤리가 있고 짐승이 무슨 도덕이 있어요. 짐승은 힘센 놈이 최고예요. 힘센 놈이 그냥 힘으로 누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셔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이잖아요. 구별. 악과 구별, 거짓과 구별, 나쁜 것과 구별, 변질된 것과 구별. 늘 하나님 안에서 순수함, 깨끗함, 이게 거룩이잖아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에 자기 성격 개발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성격을 개발하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자꾸 개발하라고 하지만 거룩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얘기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자기 성품을 개발할 뿐이에요. 네 번째는 선이에요. 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선하심이 뭐예요? 항상 남들을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남들에게 좋게 생각하는 마음, 남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선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사람 말 들으면 어떤 경우에도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참 착해.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된 모양인지 요즘에는 착하다는 것하고 무능하다는 것하고 능력 없는 것하고 같이 가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착해요. 그러면 기분 좋아할 목사들이 없어요. 우리 목사 능력이 있어. 그래야 아주 기분 좋고 뭐라도 된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이신데,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선이신데 우리는 어떤 목사가 돼야 돼요? 착한 목사가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장로님들이 돼야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참 저분이 참 착해. 그런 인정을 받아야죠. 세상은 반대로 가잖아요. 세상은 콩쥐보다 팥쥐를 더 알아줘요, 지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흥부보쌈보다 놀부보쌈이 더 잘 된다니까요. 놀부 말이 됩니까? 놀부 나쁜 남자 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자들도 나쁜 남자를 더 좋아한다니까. 젊은 아이들이 나쁜 여자 표를 더 좋아한다니까. 왜? 나쁜 남자들은 기마이가 좋아요. 남자들은 거짓말도 그냥 하고, 그런데 이 착한 남자는 거짓말을 못해요. 뻥을 못 쳐요. 기마이 팍팍 쓰지만 기마이를 팍팍 쓴다는 것은 이게 사기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없는 것 갖고 이 기마이하고 사기치려면은 뭔가 다른 데서는 이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나쁜 남자들이 유능하게 보여요. 능력 있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착함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착한 남자보다는 차라리 능력 있는 나쁜 남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입니다. 의로움. 공의라는 것은 옳은 일에 상 주고 나쁜 일에 벌 주고,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요. 이 세상에 완전 범죄가 어디 있겠냐 하지만 완전 범죄가 있어요. 지금도 미해결 살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명당하고 음모에 빠져서 옛날에 죽어간 사람들, 옥살이한 사람들,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면, 이 세상에 법이라는 정의가 없다면 이 약한 사람들 누가 지켜줘요? 죽으면 그만? 실컷 그냥 잘못하고 실컷 남 죽이고 살인하고 죽으면 그걸로 잊어버리고 끝나버리고, 그렇다면 안 되죠. 그렇다면 안 되죠.
항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야, 내가 너에게 정의를 심어줬지 않니? 너희 성질 속에 내가 의로움이라는 씨앗을 심어 넣었지 않니? 왜 싹이 안 나냐? 왜 너희가 의로워야 돼? 정의로워야지. 왜 반듯해야지? 바른 쪽 편에 서야지. 왜 그런 게 안 보이냐? 뭐가 예수 믿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할 수만 있으면 반듯하게 섰다면 세상이 이러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섯 번째,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8가지 속성 중에서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2가지 기둥이에요. 2가지 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고, 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나무를 키워내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성령을 통하여서 요구하는 거예요. 7번째는 하나님의 진실, 참이지요, 참. 이번에 보니까 이 홈표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홈표 꼭꼭 보세요. 홈표는 교회 행사도 있지만 그날 목회일지를 제가 꼭꼭 써서 올리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제외하고, 교회가 무슨 일이 있는가,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교계는 어떻게 일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주중 목회로 생각을 해요. 공간 목회로 생각을 해요. 지금 보는 분들이 한 12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주일은 여러분들이 저의 양들이지만은 주중에는 그 홈페이지를 통한 이분들이 제가 목양하고 있는 양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천안에서 기독교 박물관 기념관이 세워지는데, 세상에 브라질의 그 예수상이 있잖아요. 이 브라질의 예수상보다 3배나 큰 137m 예수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상. 돈이 얼마? 1조 8천억 원. 한마디로 미쳤죠. 세상에 예수상을 세우는데 2조 원이 든다니. 2조 원. 그 돈이 어디서나 투자받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대표다는 사람이 장로님인데, 더 파보니까 이 사람이 동네 옆에 있는 사찰의 대표예요. 사기친 거예요. 이 사기에 걸려든 거예요. 이런 허무맹랑한 사기에 걸려들었다는 것은 한국교회 구조가, 한국교회 연합체의 구조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생각이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탤런트는요 10억을 투자했지. 10억 투자해가지고 한 푼도 하나님의 진실하고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로 한국교회가 자꾸 이러니까, 저 세상에 알면 얼마나 또 한국교회가 또 공격당하겠냐고요. 한국교회가 진실했으면 이런 게 통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술을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셨어요. 물론 개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그게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아주 부분적이에요. 인간들은요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시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또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거기에 우두머리를 세우고, 중간중에 보수들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주는 거예요. 통치력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은 큰 국가를 이룸에도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니까 까떡없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성품이 8가지 성품이 우리들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냥 주신 거예요. 키우라는 거예요.
그 성품이 너의 기본적인 성품을 엎어버리고 그 기본적인 성품을 누르고 이 내가 주는 나의 이 성품의 너희들도 함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들을 쫙 나가게 되면 저 사람이 내 성질을 아는데 저 사람이 기질을 아는데 어느 날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영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성품이나 기질이나 모든 면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이걸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걸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열심히 일하면 상급받고 물론 그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부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 상급받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상급은 일한 걸로 영광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결국 천국에서 얼마나 큰 나무를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 좋은 더 신의 성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432장입니다.